시편 100편 1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항상 여호와가 선하시다. 왜 선하시냐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그렇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실하심을 나타내시고 또 그 과정에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인자를 베풀으십니다. 그것을 다 합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동원해가지고 선하신 결과를 만들어 가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시는가? 자기 백성을 그렇게 길러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00편의 내용은요, 자기 백성을 기르시는 여호와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 찬양을 강구하는 내용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맹목적인 찬양은 어쩌면 맹신에 가깝죠. 그런 찬양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용 있는 찬양이어야죠. 요즘 젊은이들의 그 찬양 노래들이 신나기는 신나요. 신나기는 신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내용을 모르겠어. 뭘 찬양하는 건지 몰라요. 그냥 여호와는 크시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찬양하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러는데 막 찬양은 열정적으로 하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이 가사가 내용이 없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찬양하라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은 위대하시대요. 그런 식의 찬양은요, 이방인들이 찬양하는 것도 비슷해요. 이방인들도 보면은 자기네 신들이 무조건 위대하대요. 무조건 대단하대요. 아니, 하다못해 저 자연이라 일컬어지는 것들도 위대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위대하지 않겠어요? 다 위대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정말 아무리 살펴봐도 위대하다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른 것들과 비교가 돼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자기 백성을 돌볼 뿐만 아니라 대적을 보수하시기도 하고 큰 역사를 이끌어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당신의 그 능력을 보이시기 위한 그러한 섭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뭐 그냥 맹목적으로 부르라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렇게 찬양을 받으셔야 되냐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일단 우리가 그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가 우리를 택정하셨고 사랑하셨고 또 때가 되면 부르셨고 또 친히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목자가 되신다. 우리는 그분에게 백성이요 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이름 바로 여호와 되심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런 깨닫고 부르는 노래가 참 노래고 새 노래가 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렇게 권고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01편의 내용은요, 충성된 자와 함께 하실 여호와께 인자하심과 정의로우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충성된 자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인자와 정의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내용이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예. 분명히 노래하면요, 노래에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은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정의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에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완전한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은 마음,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마음. 우리 아까 사서에서 연보라는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연보도 정말 우리의 마음,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구약에서는 이걸 이제 딱 규율 해가지고 10분의 1 아니면 첫 예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게 아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몽땅 다 드리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구약보다 더 완벽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에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어떤 모양새만 갖추면 돼요. 그렇잖아요. 모양새만 갖추면 됐지만 신약에서는요, 그 모양새 위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 모양새 안에 마음이 담겨져 있지만 않으면 헛것으로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마음이 전혀 없이 뭐 별로 그냥 시큰둥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는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사람 체면 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니까 나와는 무관하다 그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 진짜 담겨져 있는 그 그릇을 원하시는 거지, 그게 빠지면은 말짱 헛거라는 거예요. 예,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그게 빠지면은 안 된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예.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모든 걸 다 포용하고 모든 것을 다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분해가지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빼버리고 추려버리고 바른 것은 우리가 쫓아가는 이런 어떤 분명한 자세가 나타나야 돼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벨리알과 같이 할 수 없다. 같이 멍에를 맬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세상 것과 타협하거나 세상 것에 휩쓸리거나 그것과 동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늘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이죠.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마음 태부까지 살피시는 이기 때문에 구약에서야 행위로만 안 하면은 다 그냥 통과됐지만, 이제는 우리 중심까지도 살피시는 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제가 주제를 삼은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되는 자를 살핀다. 이 원래 충성이란 말이 이 단어 자체가 보면은 마음 심자에다가 가운데 중자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상태, 그러면서 무슨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변치 아니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때 그걸 충성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일에 충성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뭘 요구한다 그래요? 오직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충성.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이 흐트러짐 없이 한결같이 그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일, 그게 충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사는 자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동호회나 세상의 어떤 그런 모임 같으면은 사실 뭐 속으로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도 겉으로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기관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우리의 영혼과 영혼이 연결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지체임을 서로 확인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임이거든요. 그러한 뭐 지체라고 했으니까 한 몸뚱아리죠. 사실은 한 몸뚱아리인데 몸뚱아리의 한 일부분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약해 보이거나 좀 부족해 보이는 거는요, 엄밀한 의미에서 부족한 게 아니라 나와 좀 다른 거예요. 나와. 왜냐하면 지체라는 것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 역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른 거지, 그게 뭐 잘못됐거나 기본적으로 나와 다르거나 이건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의 역할을 하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 일은 좀 부족하지만 다른 일에 더 우월할 수 있고요. 그쪽 분야에서는 더 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 은사가 이렇게 골고루 나눠준 거예요. 제가 사실 어제 그저께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총회를 다녀왔는데 총회 이제 이번에 총회를 한 게 아니라 총회 실행위원회를 했는데 총회를 앞두고 이제 준비 작업한 거죠. 다녀왔는데 뭐 작은 노예들은 다 통폐합을 시킨대요. 그러길래 거기에 또 우리도 당장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20개 미만 노예는 다 통폐합을 시킨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도 이제 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강제로 합병이 되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는 끝까지 하겠다 그러면은 그만한 돈을 내놓든지 이제 이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둘 다 못해요. 못하니까 이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 발언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갔고 실제로 그게 회의 안건에 올라왔어요. 올라왔길래 제가 웬만해서는 잘 나서지는 않는데 그런 데 가서는 제가 찍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사실은 찍소리 안 하는데 당장 우리하고는 이제 관련이 되니까 찍소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나갔어요. 나갔는데 아우 제가 나가가지고 그렇게 떨어보기엔 처음이네요. 일단은 예배당이 굉장히 커요. 뭐 굉장히 큰 교회다 보니까 이게 또 저 강단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제가 이제 이번에 좀 성도들의 심정을 좀 알았어요. 예, 어떻게 알았냐면 이 강단에서 이렇게 볼 때는 제가 말하기가 편해요. 몰라 우리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말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굉장히 뭐 그렇게 큰 부담감이 없이 이제 전할 수가 있는데 이 밑에 제가 이제 강단에 올라갈 수는 없지요.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이 밑에서 해야죠. 그런데 거기는 이제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목사님들이 전부 다 이제 계단 위에 다 올라 있단 말이에요. 의자가 다 이제 계단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다 위에 있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고 얘기하려니까 콱 막히는 거예요. 그 위압감에 콱 막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완전히 그 큰 교회의 위압감에 제가 눌렸어요. 아니, 목사도 이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압감 때문에요.
희한하죠. 물론 거기 또 다 막 증경 총회장이니 뭐 노회장이니 다 그런 분들만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어떤 면에서는 제일 애기예요. 거기 가서는 애기예요. 예. 그런 사람이 그 앞에 가서 얘기하려니까 이제 일단 좀 그렇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이 장소 자체가 위압감을 주더라고요. 난 처음 느꼈어요. 전에 그 비전교회에 가서 이제 강의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막 확 눌리는 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난 처음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떠듬떠듬거리다가 나왔죠.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 앞에 나간다는 게. 그리고 나갈 때는 씩씩하게 나갔는데, 제대로 말도 못하고 나와가지고 아주 인간적으로 좀 창피하기도 하고. 물론 제가 할 말은 하긴 했어요. 했지만, 이게 뭔가 이 서두가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앞뒤가 뭐, 이게 뭐, 논리적으로 얘기를 못 한 거예요. 예. 무슨 얘기가 그쪽으로 갔습니까? 예, 충성 얘기했지요, 충성. 예. 우리가 자기 위치, 자기 역할, 자기 분수 따라서 마음이 흐트러짐 없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환경에 따라 자꾸 바뀌죠. 어떤 관계 속에서 자꾸만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 영향 안 받고 내 중심을 지킬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그게 어쩌면 훈련이거든요, 사실은. 끊임없이 훈련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결국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충성된 일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마 저도 어쩌면 조금 몇 번 더 나가다 보면은 이제 괜찮아지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좀 나가봐야 되겠어요. 나 지금까지 안 나가봤거든, 사실은. 안 나가봤는데, 다 이제 우리 노예에서도 다 어른들이 있으니까, 어른들이 나가고, 우리야 뭐 안 나가죠. 나갈 기회가 없죠, 사실은. 없는데, 제가 지금 서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나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여기 나와보니까 다 존경스럽다고. 왜냐면 나와가지고 거침없이들 다 얘기하거든요. 할 말 다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 말을 못했으니까. 그게 참 존경스럽다. 내 그 말을 했어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그렇죠. 이 거짓말과는 이 교회와 거짓말은 상극이죠. 교회 안에는 이 복음 자체가 정직을 요하기 때문에 이 사사롭게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사람 비유 맞출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사사롭게 이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말씀을 갖다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는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거짓말하는 죽이라. 그거는 이 복음을 사사롭게 풀거나 이 성경을 사사롭게 풀거나 거짓으로 풀거나 어떤 이용의 가치로 쓰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때로는 우리한테 거북한 말씀이라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빼놓지 않고 걸리든 안 걸리든 그대로 우리는 전합니다. 전하는데 사실 이게 쉽질 않아요. 쉽질 않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그렇다고 거짓말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뻔한 말씀을 갖다가 거짓말 할 수는 없고 그 말을 하면 또 잘못될 수도 있고 성도들이 또 삐뚤게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빼버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걸릴 만한 말씀들은 다 빼버리죠. 그리고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이제 거짓말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만 이제 전하죠. 그러다 보니까 못 전하는 말씀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여기저기서 뽑아서 전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이건 하나의 그것도 애로입니다.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전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전하죠. 근데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전하라고 사실은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한테 불리할지라도 그대로 전하는 게 옳다고 보여지죠.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와, 대단하네요. 아침마다 이 땅의 악인을 다 멸한대요. 어떻게 멸해요? 예. 뭐 직접 사람을 어떻게 제거하는 게 아니고 바른 말씀을 전하는 거죠. 뭐 우리 입장에서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외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럼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역사를 하겠죠. 그래서 말씀에 만약에 위배되는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이 심판을 할 것이고, 그러면 제거되죠. 가라지가 죽었지고. 예. 그러면 이제 떨어져 나갈 것이고, 바람에,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그 말씀 앞에 모든 잘못된 것들은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짓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그대로 들려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그야말로 순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라고도 보여집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 있어서도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102편입니다. 102편부터는 회복에 대한 강구신데요. 자, 이런 대적 가운데서 유수 상황에서 하나님께 지금 계속해서 선민을 보수해달라고, 대적을 보수해달라고 강구를 하고, 그리고 그 보수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해달라고 강구를 했는데,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회복해달라고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회복해 주려면 먼저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비를 베푸셔야겠죠. 그래서 102편의 내용은 자비에 대한 강구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기 백성들에 대한 자비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열왕이 경외하게 되기를 강구하는 내용인데요. 자,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자,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고 응답해달라. 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달라. 그런 내용이죠.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지금 굉장히 극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세잔하여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음식 먹기를 왜 잊었겠어요? 그만큼 음식 먹을 형편도 안 된다는 얘기일 테고 그만큼 극심한 환란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풀같이 세잔했다. 오죽하면은 뼈는 바싹 말라가지고 살이 뼈에 붙었다. 그만큼 여러모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광야에 사는 당아새, 또 황폐한 곳에 사는 부엉이, 지붕 위에 사는 외로운 참새, 그게 다 내 모습 같다, 그 말이죠. 내 모습이 마치 광야를 헤매는 것 같고 어두운데 황폐한데 정말 혼자 그렇게 외롭게 있는 것 같고 그런 모양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저놈 안 죽이면 나 안 살겠다. 이런 식으로 맹세하면서 덤벼든다는 거죠. 아주 죽이려고 아주 작정하고 덤벼든다는 얘기죠. 나는 쟤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시면은 눈물을 섞어 싸우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저 원수들에게 짓밟히고 조롱을 당하고 마치 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형편없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이렇게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마치 진노하셔가지고 나를 번쩍 들었다가 내팽개치듯이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나의 풀의 세자람 같으니이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이야 다 원수들 탓이죠. 저 대적들 탓이죠.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고 다 빼앗아가고 그래서 황량하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됐지요. 그렇지만 이면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결국 진노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의 최종 원인에는 하나님이 있다. 이걸 이제 먼저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핑계 대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무슨 대적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자, 이 모든 일의 원인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든 일을 풀어가실 분도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려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 이르리로다. 여기서 조금 반전되죠.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잠깐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은 아니십니까? 이런 분이시라면 내 이 비참한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이렇게 나오죠. 상황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강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요 꼼짝 못 하시는 게 있어요. 어떨 때 꼼짝 못 하실까요? 하나님 여호와 아니십니까? 이 말 하면은 그래 근데 여호와가 뭐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도 우리 행동이 약간 흐트러지다가도 만약에 누가 아이고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우리 행동도 어때요? 찔끔하고 뭔가 잠깐 흐트러졌다가도 다시 이렇게 옷 매무새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축혀매지요. 함부로 그렇게 행동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에 걸맞는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게 기종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알고 있다면요 그 아는 자 앞에는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벌써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자기 어려운 형편을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하나님 여호와 아니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여호와 맞지. 어떻게 하겠어요? 여호와면 여호와답게 해주셔야죠. 그래서 뭐 하신 대로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이 기념 이름이라고 돼 있잖아요.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 이르리이다. 주의 기념 명칭. 다시 말하면 언약을 성실히 지켜주셔가지고 여호와 대신 그게 바로 주의 기념 명칭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름값을 계속 하시려면은 우리에게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주셔야죠. 그 언약 속에는 당연히 자기 백성을 향해서 베푸시는 긍휼이 담겨져 있고요. 그렇죠? 첫째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시인이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난 속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하나님 마치 내 던진 것처럼 이렇게 지금 다 공고함에 처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아닙니까? 그러니 일하시려면은 이제 기념 이름대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긍휼을 베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잖아요. 나는 모르겠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에 14절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율이 여기나이다.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한다. 시온의 돌이라고 하면 시온산에 세워질 그 성전의 그 돌들, 다시 말하면 성전 회복을 바란다 그 말이죠. 성전 회복을 바라고 그 티끌도 연율이 여기나이다. 티끌도 그 성전이 지어지는데 필요한 그 흙들도 다 하나님의 가련하게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바라고 있나이다 그 얘기죠. 이해하는 말은 그렇게 하시면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그렇게 되면 열방들도 이제 깜짝 놀라면서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과연 여호와시구나. 한때는 저들을 막 짓밟으시고 이웃나라로 하여금 다 멸망케 할 때는 진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됐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끝까지 저들을 안 버리셨구나. 진짜 저들의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찬양하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또 이제 그 성전도 회복하시고 백성들도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강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일이 막상 이루어지면 그 일이 어디에 기록될 거라? 장래를 위해서 기록될 것이다. 이게 성경 아닙니까? 성경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회복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약속대로 진노하셔가지고 먼 나라 쫓겨간 것도 있지만은 또 나중에 약속대로 회복해 주신 내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기록해가지고 장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해 두셨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창조함을 입은 백성들, 다시 말하면 새로 오고 오는 세대들,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은 직접 그 경험을 안 했어도 직접 그 경험 다 하려면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고통을 안 당하고도 뭘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여호와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영원토록 오고 오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 기록하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물론 예언으로 그렇게 했지만 실제 이 예언의 말씀대로 기록이 됐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전달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되어진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일들을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하감하시며 다 내려다 보시며 그 말이죠. 내려다 보시면서 정말 그 역사들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정말 진노할 자들, 대적에게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또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해방하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선포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 그렇게 하려고 이런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시려고, 찬양케 하시려고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정말 너희의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오게 될 것이죠. 이것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는 그러한 준비 작업입니다.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세약케 하시며 내 날을 단촉케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지금 이 찬양을 하는 이 시인은요, 사실 이런 장면을 다 목도하지 못하고 어쩌면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도에 세약하고 중도에 하나님께로부터 불리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보고 싶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도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렇게 하시는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기 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시고 다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제 관건은 이 시인이 이 장면을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요거는 이제 남겨져 있지만 뭐 시인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왜 그것이 분명하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옛적에 그것은 이 세계가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결국은 언약대로 그 말이에요. 언약대로 또 영원한 계획대로 다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그것을 보든 안 보든 또는 인간이 그것을 뭐 어떻게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영원 무궁토록 이루어질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또 영원 무궁토록 찬양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 회복해 주신다는 거는 이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 이루어지기까지의 성도들의 기도 내용, 강구하는 내용,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깨달을 바가 있고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섭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실 말씀들을 주시려고 이런 내용들을 삽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회복할 거지만 이런 기도를 통해서 회복해 주시고 또 이런 과정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해 주신다는 걸 알 때에 우리의 찬양거리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는 좀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런 것도 우리가 맛보는 게 좋고요. 또 맛보고 나서는 또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도 경험해야 찬양거리가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할 게 아니라 또 속단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날 미워하십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어떤 경우에도 잃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 어느 때나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루어지는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제3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 따라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더욱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찬송거리를 더욱 풍성케 하시려는 그러한 섭리라는 걸 기억하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옵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